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모습을 지켜보면 현실은 의보다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곳곳에 불의가 가득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상상을 하냐면, 만약에 하늘 위에서 모든 그 집들과 건물의 뚜껑을 열 수 있으면, 뚜껑을 연다, 동시에. 그래서 뚜껑을 탁 열었을 때 세상의 모든 건물과 집들의 뚜껑이 탁 열리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동시에 본다면 아마 눈뜨고는 못 볼 수많은 불의가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불의한지 우리는 아마 그 뚜껑이 열림과 동시에 눈을 감아버릴 거예요. 차마 그걸 보지 못해서. 여러분,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요. 모든 영역,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에 옳지 못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모습이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들이 거침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불의를 행하는데 더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더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현실의 불의를 보면서, 그 잘 나가는 불의를 보면서,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그 절망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 저 불의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저렇게 마음대로 죄를 행하는데도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 현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이 현실 가운데서 선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고통받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회사 아닐 수도 있고, 또한 이 세상의 어떤 특별한 영역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해결되지 않는 불의 앞에서 제 믿음이 쪼그라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꾸 의문부호가 붙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바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강포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뭘로 연결되냐 하면 강포와 연결돼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강포라는 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이죠. 그게 말의 폭력이든 육체적 폭력이든 아니면 금전적 폭력이든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약자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자를 향해서 가해지는 폭력을, 이 강포를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자를 향해서 강포를 행하는 것. 그것이 말의 폭력이든 육체적 폭력이든 폭력을 행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과 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판 밑에 세 발이 달린 그러한 산발이 의자와 같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뻗어내는 세 개의 강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인지적 강포예요. 에돔 족속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에돔 족속은 인지적 강포를 행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방관하는 거죠. 내 형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친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함께 거기에 동참했다가는 나도 손해를 당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남의 아픔을 알면서도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강포가, 두 번째 강포가 뭐냐 하면 정서적 강포거든요. 이 정서적 강포는 에돔 족속에 의해서 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여러분 전쟁의 참혹함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에 넣으셔야 돼요. 뭐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왜냐하면 그 평화가 깨지고 이 땅에 전쟁의 화마가 몰려올 때 여러분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려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혹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전쟁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전쟁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울부짖고 연약한 여인들이 그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게 만약에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전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그 친밀했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고통, 그 울부짖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즐겨요. 남의 아픔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정서적인 폭력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이 교만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 번째 강포가 무엇이냐 하면 의지적 강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온 땅이 초토화가 됩니다. 다 유린당해요. 그런데 그 유린당한 상태에서 이제는 소망 없이 온몸에 힘이 빠져서 절망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하이에나 때처럼 그렇게 남겨진 것들을 마지막에 유린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걷어갔던 민족이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휩쓸고 간 그 자리를 또다시 와서 남겨져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만들었던 그 족속이 이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의지적으로 폭력을 행해요. 바벨론과 함께 그 폭력의 자리에 동참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에돔 족속이 왜 이런 총체적인 강포, 폭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까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을까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교만한 마음과 강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교만한 마음은, 이 교만한 마음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를 잘 보세요. 평가를 잘해요. 판단을 잘해요.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고 평가한 것을 옳다라고 확신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옳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못된 판단이고 평가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판단하고 평가한 그것을 옳다라고 믿고 강포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판단과 평가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바벨론의 저 칼날 앞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변에서 잘 보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되냐면 함부로 말하기 시작해요. 나한테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대하기 시작해요. 나를 향해서 저항하고 내게 뭔가 손해를 끼칠 만한 힘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조심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거침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도 보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생사여탈권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그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와 부딪히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튕겨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겁이 덜컥 나요. 이러다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때서부터 아이들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말도 조심하고요, 행동도 조심해요. 여러분, 결국은 에돔족 속의 이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과 평가는 그들의 몫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몫이 아닌 판단과 평가를 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소망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마음의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다른 이유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교만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강포가 문제라는 거예요. 강포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한 후에 그의 인생을 향해서 맞춤표를 자기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월권이에요. 월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리를 스스로 취하는 월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춤표를 찍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해, 그 인생을 향해 맞춤표를 찍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찍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교만한 행위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자녀들을 향해서, 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거든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자라 그러면 자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인생에 쉼표를 찍고 맞춤표를 찍는 그 하나님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맞춤표를 찍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끝까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한국 그 젊은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뉴질랜드 이 남섬 쪽에 농촌, 아주 외진 농촌에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인데 40대의 가정이에요. 아들과 딸을 둔, 중학생 아들과 딸을 둔 그런 가정인데,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뉴질랜드 남쪽까지 가게 돼서 그 농촌까지 들어가서 소 키우고 양 키우면서 살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쭉 제가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이 남자분이 40대 이 가장이 정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혔던, 그래서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 아이 이름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절망적인 문제아. 그래서 이 집이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고2 때 전학을 해야 되는데 받아주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아였던지 용인에 있는 학교를 다 돌아다녀도 다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그 학교를 전전하면서 엄마가 내 아이를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다 거절당하면서 그렇게 학교 교문을 나오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세상을 향한 증오가 가득한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엄마가 정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소연했을 때 한 학교에 받아주게 돼요. 근데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고통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고3 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중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었다. 대학을 들어가도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지 않았다. 어떻게 잘 찍었는데 4대문 안에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더 절망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중퇴하고 저 남쪽에 있는 바닷가 조선소에 무작정 집을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이 어머님이 너무 믿음이 좋은 어머님이에요. 아들의 편지를 받고 그 아들을 향해서 편지 한 통을 보내는데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아들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 한마디에 이 23살의 청년이 그 조선소에서의 삶을 바로 정리하고 다음날 올라와요.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뉴질랜드까지 가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힘들고 방황하는 시간들은 계속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그 뉴질랜드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가정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뉴질랜드 남섬의 그 자연의 아름다운 만큼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서 이러한 아름다운 소망의 빛이 생겼을까 생각하면 그 속에 그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걸 아들이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돔족 속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한 후에 그 평가의 결과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내려졌을 때 그들이 그 강포를 행하는 모습이 왜 문제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강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식에게 행하는 강포, 내가 내 주변에 행하는 강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메랑 임팩트예요.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국을 심판할 날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을 겁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면 우리의 삶은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 심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계세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으리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남에게 행한 대로, 내가 타인에게 행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흐르는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인생에 함부로 맞춤표를 찍고 휘두르는 강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부메랑이 되어서 이 강포를 향한 교만한 마음을 행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함으로 그의 인생에 함부로 맞춤표를 찍고 강포를 행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어야 돼요. 최대한 늦추셔야 돼요. 정말 이것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제가 딱 보면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어져요. 하나님 제가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그걸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판단과 평가가 내려지는 순간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이 그 판단과 평가를 통해서 강포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판단과 평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혹여라도 내가 판단하고 평가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의지적 강포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물리적으로 강포를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로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몸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행한 강포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만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가진 것 때문에 내 삶이 만만하게 보이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그 파고 속에서 별게 아니다. 이거 다 싹 쓸어갈 수 있구나라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인지적 강포든 정서적 강포든 내 안에 있을 땐 물론 그것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마음으로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그 죄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행사되는 것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교만한 행위거든요. 범죄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에돔의 판단과 그들의 평가 그리고 그들의 강포를 행하는 행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우리가 읽진 않지만 다른 본문 내용들은 다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돔의 그 강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이 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려서 이제는 죄밖에 남지 않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불꽃을 일으키셔서 커다란 불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 더 이상 불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안심하고 탁 방향을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죄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람으로 표현하시죠.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그 죄밖에 안 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끝 이렇게 맞춤표를 찍고 함부로 대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불꽃이 번쩍번쩍이기 시작하면서 불이 되어지고 그것이 큰 불을 이루어요. 영상으로 딱 만들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울지. 여러분 내 인생이 만약에 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맞춤표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막 말해요. 넌 끝났어. 넌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바람에 그 놀라운 역사를 불어넣으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열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봤던 그 뉴질랜드 시골에 사는 그 사람, 그 40대의 그 남자의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유산이 있었어요. 그 유산이 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뭐냐면 어머니가 평생 읽었던 가로 성경이 아니라 세로 성경, 옛날 성경. 그 옛날 성경에 줄이 쳐져 있고 형광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런데 그 가장자리가 다 찢기고 뜯겨나가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지 그 성경의 가장자리가 다 부식돼서 찢겨나간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아들에게 남긴 게 그 성경이에요. 그 어머니가 평생 붙잡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 말씀 때문에 자식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말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반대로 그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불로 그 이스라엘을 불태워버리고 남겨져 있는 것도 싹 그렇게 가져갔던 에돔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푸라기로 만드세요. 여러분, 지푸라기 아세요? 불 붙일 때 가장 좋은 불쏘시개가 뭐예요? 마른 지푸라기. 아유, 얼마나 잘 붙는지. 그런 거 보셨어요? 논바닥에 있는 그 이제 말라버린 그 지푸라기들, 그걸 불로 쫙 태워가지고 쫙 불 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잘 타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이라고 생각했던 에돔 족속을 지푸라기로 만드셔서 오늘 그들이 불태우고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불을 통해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겠다라고 오늘 내 심판을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역전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맞춤표는 사람이 찍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타인의 인생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함으로 맞춤표를 찍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월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입니다. 동일하게 내 인생을 향해서 스스로 맞춤표를 찍고 나는 이제 안 되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행하는 강포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향해서도 맞춤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의 인생에 함부로 맞춤표를 찍고 거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맞춤표를 찍는 것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맞춤표는 하나님이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현실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강포를 휘두르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지 의심이 가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람들의 행위, 그 강포를 심판하셔서 역전시키는지 현실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현실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강포를 마음껏 휘두르면서 잘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대체 그들의 그 잘못된 그 폭력이 하나님 잘못됐음이 증명될까요?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질문, 그 의문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추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앉아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나사로를 방관합니다.
그의 고통, 그의 처절한 아픔을 관가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즐겨요. 그 높은 위치에서 밥상을 차려 먹으면서 그 땅바닥에서 개들과 함께 먹는 것을 경쟁하는 그 나사로를 오늘 흐뭇한 표정으로 그는 즐겨요. 나는 저런 인생 안 사는 게 얼마나 좋냐. 이 강포를 행하는 이 부자,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봐서는 이 사람도 명목상, 이름상,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신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명목상, 이름상 신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그 약한 자를 향하여 강포를 휘둘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강포 가운데서 그 연약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상황은 역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지평을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심판을 바라봐요.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포를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지만, 승승장구하는 불의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평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혼과 그 너머를 향해서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현실 가운데서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강포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며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연약한 나사로는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살았던 저 교만한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모든 걸 누리다가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필요가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긴 영혼과 그 너머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불의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춤표를 찍기 전에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맞춤표를 찍고 강포를 행하면 안 돼요.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에서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모든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강포가 아닌 긍휼함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대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심은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 별것 안 되는 기도의 한 자락을,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며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